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뭘 하려고 하시냐고요? 할게요. 오늘도 우리 이 귀한 날, 복된 날, 정말 좋은 계절에 10월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절기로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천만숭이 국가축제 현장만큼이나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그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틴 루터가 501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철저한 촉망받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신부로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에 95개의 항목이 잘못된 것을 그 천주교 대문에다가 팍 붙이면서 그때부터 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 돼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는, 목적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즉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야 하는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성경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사랑하기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가를 알리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일으켰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기쁨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 주려고. 어떤 분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느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뿅망치로 하여튼 기절할 때까지 때려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살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것 같지만 한번 유치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살. 우리 한글이 참 세종대왕께서 진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살,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살자. 멋있잖아요? 자살 반대로 하면 살자. 그래요. 자살 금지. 좀 어려워졌네? 걱정되네. 자살 금지. 여기서부터 읽으면 지금 살자.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사람도 지금 뭐하자? 살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바꿔 얘기할게요. 극단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송교도도 9월달에 갔다 와봤지만 거기에서 10년 20년 무기징역 사형수로 받아서 독방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왜 거기에 갇혀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 부부간에 서로 학대하고 왜 폭력을 씁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상대방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남을 피해를 줘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하니까,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파멸로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깨우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내가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물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것도 소중한 줄 알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 너 같은 건 나가 죽어야 돼.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내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내 육신의 삶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명도 함부로 하고 자기 생명도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얼마나 자기 생명이 소중한가에 대해서 밤을 토대로 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영혼이 진정한 나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난 줄 알고 이 육신에 손에 안 물려고 육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화장하고 잠자고 막 어떤 편하려고 그러고 부경화 누리려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껍데기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걷어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이 너를 사랑한다고 누렸던 모든 명예, 권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진정한 나는 뭐가 부유한 자가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영혼의 부유한 자가, 즉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금요철회 때 자세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둥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육신이 너니까, 보이는 육신이, 보이는 환경이 너니까 그걸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손해보지 말고 전쟁에서라도 싸워서라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영혼이 진정한 너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니까 이렇게 살았던 부동호를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게 말씀이고 믿음이고 은혜고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종교 철학자 라멘에는 인간의 삶에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영혼의 부유를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의 부유를 위해서 이렇게 진정한 나가 육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거 이기지 못해서 인생이 비참해지고 감옥 가고 인생이 파탄당하고 불행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그 귀하고 존귀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자, 유혹 오면 생각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뭐예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마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맛,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뭐예요?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말 이해 안 돼요? 미혹한다, 그 말. 꼬신다, 그 말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동산에 쫓겨나고 그 자녀들 중에서 최초에 뭐가 나와요?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 다시 말해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사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고 유혹을 물리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그래서 육신을 파멸로 끌어가고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는 유혹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가 인생의 파멸로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종교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거칠고 강력한 육체적 욕망의 유혹입니다. 육체적 욕망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생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술, 마약, 도박 이런 모두 육체적 욕망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좀 오래됐어요.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자제분이 무슨 이렇게 그 회사에 비서실에 취직을 했다고 막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회사만 들어가도 직원으로 신입생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목사님이 기뻐하고 우리들한테 자랑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장남인 그 대기업의 장남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다가 아시잖아요. 마약 몇 봉다리를 숨겨갖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자수했잖아요. 뭐예요? 마약이라는 유혹을 그 자기의 어떤 그 환각적인 그런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자기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런 뭐랄까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뒤늦은 후인을 하지만 이미 자기 신상이나 그 그룹이나 그 아버지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슴 아픈 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에이즈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에이즈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작년 공식적으로 통계가 에이즈 환자가 확정 판정받은 사람이 11,000명입니다. 11,000명도 지금 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몰라서 그렇지 생각으로 가까운 곳에 동성연애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 모든 전 치료비와 모든 약값과 병원비를 나라에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100%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왜 그들이 그렇게 에이즈에 빠져서 그럽니까? 결국은 육체의 쾌락과 향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미치게 돼 있어요. 정말 선한 일에 미친 사람은 그 분야의 1인자가 될 것이지만 세상에 미치면요. 돈에 미치든 여자에 미치든 술에 미치든 도박에 미치든 노름에 미치든 어딘가 미치면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파멸의 끝으로 끝끝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욕망과 야망이 유혹에서부터 시작돼요. 조그마한 거.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속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독 뛴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은 단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되 다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라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하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고 애들 크면 하고 좀 사업이 자리가 잡히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유혹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3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자신을 높이자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어요. 뭐 하려고요? 교만해지려고. 교만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은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의 표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기도 허물이 많아. 자기도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아이고 돈도 없어서 헌금도 못하는 것이, 아이고 옷도 뭐 그냥 명품도 못 입어가지고 맨날 네 아까뼈 길거리뼈 남대문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의 휴자담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뵌 적도 없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그 목사님 원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배들이 모이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밥도 사주시고, 예? 차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들 참 죄송하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백 명 성도들이 모이고, 내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우리가 밥이라도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도 튄다고.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 학원 간다고 그러면 학원 보낼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은 띈다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사모님들이 청소부로 가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지하실에도 물 푸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나는 항상 후배들 보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고. 뭔 말이 알아듣고 있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 공부할 때 뭐 했어? 남들 열심히 노력할 때 뭐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우리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세상 이치고요. 그런데 겸손이 뭐냐? 내가 당연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난 수많은 목사님 만나 뵀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서 나 그거 한 번 빈 적도 없는데 마음속으로 참 존경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님 닮고 살아야 할 텐데.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경지에 올라왔다고 나보다 힘없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과 사랑은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의 지렛대 역할이라도 감당해줘야지. 지렛대 아시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그죠? 힘내라 힘! 내가 있잖아요. 그죠?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내 눈에 양이 안 찬다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게 눈에 보인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하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속에 다 교만의 유혹이 있어요. 교만의 유혹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유혹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밑에 하수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천하무적으로 갑질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만이 뭐예요? 자기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격렬하고 불순한 이기심의 유혹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얼핏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 편하고 자신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양심을 죽이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심의 유혹을 버릴 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좀 어렵죠.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은 육체적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밤송이 속에 있는 밤알이 소중한 것처럼 이 육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영혼을 자기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 고기 덩어리를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육신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에요. 왜? 밤송이가 있어야 밤알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있어야 영혼이 우리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 관리는 혈안이 돼서 열심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무시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생명 즉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26절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지만 많은 날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내 말로 체험한 뒤부터는 물론 때로는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 중심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나의 영혼은, 나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분은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온 천하보다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누가 없인 여기에도 가난하다고 믿음 없다고 여러분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흔들지 마세요.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 십자가를 빌려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대.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은 온 천하, 예수님도 그러죠. 마귀가 성령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뭐만 하면 철만 경배만 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영혼이 파멸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여가면서 살인해가면서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파멸돼서 감옥에 가고 망해가는데 우리가 내 영혼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온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진실로 나를 치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건 그래도 본능이니까 쉬워요. 근데 본능을 거스려서 유혹을 이기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건 쉬운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2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육신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로 산 사람들은
그에 맞게 합당한 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경점은 어디에 올라가야 흔들리지 않냐면 이 신앙,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들림 받았을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을 자리가 되는가. 내가 주님의 신부로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가 돼야 주님의 신랑으로 파트너로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로 쓰는 건 그래도 웬만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금면류관, 황금면류관, 의회면류관, 생명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 누구에게나 다 씌워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죽도록 충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무슨 목표가 있냐면 주님 오시면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왕노릇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나는 항상 마음만큼 설교할 때만 내가 막 사자처럼 내가 담대하게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지 저 내려가면 항상 그냥 사찰 집사 이하로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거의 평일날은 제가 양복도 안 입습니다. 왜요? 저는 왕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뭐랄까요? 주인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밤낮, 그죠? 1시간 설교 위해서 4시간, 5시간, 왕복 7시간씩 다니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 정치 속에서 숙소에서 내가 이기고 새벽에 달려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뭐 교회 사랑은 아닙니다. 나는 나 영혼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니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달려다니는 것이지 저도 교회에서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고 그죠? 몸살이고 기름값 아껴가면서 목회하면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반절은 졸고 반절은 눈 뜨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때로는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도 근데 그분은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 면류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수 없거든요. 오직 저에게 왕권을 주실 분은 행한 대로 갚으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해하는 분들 오해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각각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뭐를 위해 산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 영혼의 때를 산 사람은 그 영혼의 때에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땅에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0.1%만 이자를 더 준다고 그러면 은행 이자를 더 준다고 하면 사정없이 그쪽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옮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1%가 아니라 1이라면 영혼의 때는 6이 1이라면 영혼의 때는 99도 더 딘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1%의 육신을 가지고 90%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이가 고민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고 은혜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미칠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미칠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극동방송에 막 얘기했더니 그 PD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구면 내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해갖고 안 된다고. 직원들은 복음 사역에 미쳐야 한다고. 미쳐야 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영혼 사랑하는 게 미쳤다고. 예수님께 미쳤다고. 난 그 소리 듣는 소리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미쳤다는 소리가 제일 좋아요. 아니 목사가 예수에게 미쳐야지 어디에 미칠 거예요. 어디에 미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의 때에 미쳐 사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되시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못 살지라도 꿈을 그렇게 가지시고 목표를 그렇게 가지시고 기도를 그렇게 가지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을 갖고라도 있어야 하나님 때 되면 이루시지.
틈만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육부라에 빠져나가듯이 손해보는 일 안 하고 영혼의 때는 관심 없고 육신의 때만 관심 있고. 여러분 지금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자기는 지금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시 가보셔봐요. 그날 그 시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탄식하며 이를 갈더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말씀을 믿기에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새벽에 제가 딱 30분 설교에 설교만 1부 때 제가 또 이렇게 외쳤어요. 2부 때 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여러분 목을 아끼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밥도 안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애절한 것은 여러분 육신의 1%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1%의 육신을 그쪽에다 쓸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쓰임받자 그 얘기.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쭉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까? 야, 주님 오실 때에 의인은 오른편의 양처럼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인데 양은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왕권 누리고 편히 살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염소로 살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장에게 내상급을 대접한 자도 하나님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고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만고 불변의 법칙 심으면 거둔다. 시작. 심으면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겠잖아요. 내가 육신의 때를 위해 살지 말고 진정한 육신이 내가 아니라 영혼의 때가 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주보다도 온천하도 귀한데 영혼의 때를 어떻게 하면 영혼의 때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렵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두 가지예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기본 욕구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살아고 물론 거짓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에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100%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오른편 강도도 왼편 강도도 가운데 달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다 뭐예요? 죽었어요. 심지어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론은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어려워요? 그 싸움이라니까요. 육신의 본능,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왜 어려워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 주일 저녁에 강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도전 받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사랑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와 아직과 고집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시면 내가 칼을 가지고 주변 사람 싹 죽여서라도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희들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 하는도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유업 앞에서, 자기 생명 유업 앞에서 어떤 비자가 계집아이가 와서 물어보니까 너도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는 나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게 바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부인하고라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하! 육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통해서 그토록 살아가시는 온천하고 귀한 영혼들을, 교회를,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죽음을 내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한 베드로는 그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자기 생명에 다가오는 그 시점에도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해되죠? 저도 허리띠가 있는데 그죠? 갈수록 조금씩 당겨져요. 왜요? 배가 꺼지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뭘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죠? 결심, 비장한 각오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마음에 뭐예요? 깨달았으면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을 질끈 묶듯이 왜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듣는 것 따로, 결심 따로, 행동 따로니까 그래요. 듣는 순간 결심하고 바로 실천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홍해바다의 이적은 다 아는데 주인공은 못 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알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그저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그 과거급제 해가지고 자기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러 데려올 때까지 변학도가 그렇게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지는 감옥에 갇혀서도 철사항전으로 그 마음을 지켰던 것은 그죠? 이몽룡이가 과거급제 해가지고 뭘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를 가져올 것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얘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변역하시겠냐고요. 거짓말 하시겠냐고. 이게 안 믿어지면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니면 못 올 거예요. 안 믿어지면. 자, 빨리 넘어갑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면 좋아요? 안 순종하면 좋아요?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부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들은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성령을 마음에 감동하는 걸 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왜 이렇게 거역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아집으로 꽉 차 있냐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그죠? 딸아, 아들아 3번 4번 불러도 대답하는 뭐예요? 자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식들은. 맞아요. 여러분, 제일로 지금 이 시간에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사랑한다고 영혼 살려라고 말씀 전해주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안 들어요.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닫고 있는 사람이 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들려줘야 안에 와야 뭔가 성령님이 만지시지 귀에 바깥에서 울려버리면요 소금에 불과한 거야. 그래도 내가 졸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이름 그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양손 들고라도 막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라니까. 왜? 안 들리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를 무시하는 게 괜찮은데 저를 쓰시는 누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뭐 하지 말고 육신의 때를 위해 살던 것을 본삼지 말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알았잖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진짜 폭폭이에요. 진짜 폭폭이에요. 50년 40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안 되면 빨리 전술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전반전에 때가 2대0으로 졌으면 후반에 전술을 바꾸던가 선수를 교체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안 됐으면 빨리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망하는 짓을 왜 이렇게 계속 하냐고. 너희가 순종하는 할 때를 이전 알지 못하는 쫓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너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기부터 시험 문제.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믿음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아니잖아요. 모든 행실에 삶 속에 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아, 저분이 지나가면 참 거룩한 분이야. 아, 지나가는 저분 참 빛과 소금에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이분 몸은 천국 갈지 모르는데 이분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지막 사람은 임으로 하나님은 부시지 않고 사람 여러분 이게 너무 말씀 유효가 돼요. 만약 이 말씀 속에 눈이 3cm 이상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은 쌍꺼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랬으면요 나는 예수 일찍이 졸업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 할까봐? 주의 유혹당할까봐, 주의 유혹에 넘어질까봐, 내 마음의 거룩이 무너질까봐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먹어라, 마셔라, 즐기라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절대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자기의 영혼을 오직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임을 절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육신을 위해 새끼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릴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참고서는 혹시 빼먹고 학교 갔을지라도, 숙제는 한두 번 못 해갖고 갔을지라도 저는 가방 속에 항상 성경책은 갖고 다녔어요. 제가 군대 생활 5년 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건 사고 나지 않고 탈영하지 않고 군대 생활 잘 무사히 마친 것도 감사하지만 3년 동안 취전선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통신신학으로 공부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그때 군대 생활을 하면서 통독한 것만 6번을 정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떨어져가지고 아시잖아요. 후기 들어갔습니다. 반에서 1, 2등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회 안 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금요철야까지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미쳤지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것뿐이죠. 고3 때도 8월 1일, 3일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난리 났죠. 오직하면 우리 매형이 저를 봉해서 살아생전에 네가 대학교에 가면, 네가 얘기하는 그 대학교에 가면 자기가 양복을 해주겠다고 말도 같지 않은 말을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겠어요. 그 양복 안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1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후기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건 졸업할 때 제가 전교 1등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격부 금고에 있으니까 의문나는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 실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서울대학교 연구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대학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신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벌은 가지지 않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나는 오늘의 삶이 저는 너무너무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더러 누가 아이고 목사님 참 인생 헛살았네요. 지나고 봤을 때 그때 참 학교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됐는데요. 그렇게 미련하게 주일날 교회 가다가 군대 선임들한테 맞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도 제가 탈선하지 않고 비행청소년들하고 물들지 않고 연탄이라는 걸 고등학교 우리 큰형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연탄이라는 걸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실물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연탄을 떼면서 3년 동안 혼자 자취했는데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처럼 제 자신을 다니엘처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지만 형제들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마다 왜 저라고 삥 안 뜯겼겠어요? 왜 저라고 친구들한테 그죠? 매 안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지. 진정한 복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달려오니까 어쨌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방송국에서도 어쨌든 저 같은 나는 불러다가 생방송 2시간씩이나 써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동의 막 그냥 사연들 올라올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사기꾼이 됐든 그죠? 장사꾼이 됐든 뭐를 하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좀 더 좋은 차, 좀 더 돈을 많이 쓰는 가우다 그죠? 이게 어깨 힘주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래요. 난 그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육신의 때를 위해서 손해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북이가 천천히 가는 게 더디가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 빨리 뛰어가 토끼는 저쪽 반절 더 넘어갔다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묵묵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환난과 핍박 고난이 와도 묵묵히 갔더니 정상의 승리의 깃발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꽂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나는 하늘나라 인간 문화재예요. 저는 37호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하세요.
누가 말하게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이 지구상에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셨고,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단시간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